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는 늘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야 되고, 주님이 멈추면 멈춰야 하고, 또 주께서 죽으시면 우리도 죽어야 하는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음. 이 복음이라는 뜻은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복음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또한 인류가 생긴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났지만 다른 건 나름대로 해결하기도 하고 또 해결된 것도 너무나 많고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도도 하고 그런데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죠. 그것은 죄요, 죽음의 문제죠. 더욱이 죄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울 만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나 우리 개인의 또 국가 전 세계적인 문제의 근원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해결책이죠. 우리가 복음 그러면 신약 성경을 펼치게 되면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하나이어야 하는데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가? 왜 이렇게 다양할까?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죠. 그 내용이죠. 그것은 뭐라고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복음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은 다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변화가 심한 분,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한결같으시지만 그분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의 눈에 비친 예수님,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눈에 비친 예수님.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된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 그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거죠, 신.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알아가는 데는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하고 너무 다른 거죠. 훨씬 더 풍성하신 분.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길으신 분이죠. 우리가 측량하기에는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믿음 더하기 행위로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도 단순하게 오직 믿음입니다, 이렇게만 강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실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처음으로 느꼈던 그 경험과 체험, 성령 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믿었을 때 받았나, 아니면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 받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우리가 지난주입니다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측면에서 또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안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탁월한 전문가죠.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배우기도 하고 전문 선생님 아래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의 그 줄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약속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미리 정하신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어떤 사람에게는 생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끔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 여러 다양한 이야기 속에 무엇인가 하나의 그 줄기가 있었는데, 그 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언약이에요. 언약은 아담 메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의 아담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일명 여자의 후손이란. 그 다음에 누구랑 맺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왕이었던 다윗의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가운데 늘 하나님은 그들과 뭘 맺었냐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 어디에 마치느냐 하면 예수님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잔치를 할 때 거기서 예수님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과 피를 다 이제 쏟아낼 텐데, 흘릴 텐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도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 다양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하나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나올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때로는 그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면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갱신이 있어요. 모든 보험에는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뭐 5년 후에 갱신, 10년 후에 갱신. 왜 갱신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회가 너무나 다변화되다 보니까 절쯤에는 이걸로 그저 계약을 했는데 사회가 변해서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더 많아지고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뭐예요? 갱신을 하는 것이죠. 이 언약도 뭐예요? 처음 맺어졌던 것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 언약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그러니까 갱신이죠. 더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의 그 주요 내용은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의 주 내용이 뭐냐면 후손과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몸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날 것이며 그들이 거처할 곳이 가나안 땅이다.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와의 언약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세계 열방 속에서 제사장 나라. 그러면서 율법이 추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다윗 왕과의 언약에서는 그가 왕이기 때문에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언약에 표현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여자의 후손에서 시작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언약들이 바라보는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께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전의 언약 안에 서 있지 않고 어떤 언약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 안에 우리가 그 아래에 있어요. 그 언약의 징표를 우리에게 준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도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때문에 사실 갈라디아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들을 바울은 논박하기 위해서 꺼낸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 언약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중요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언약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고 있는 약속, 맹세, 유언, 특별히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약속보다는요, 유언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더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에는 약속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갔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유언이라는 단어,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냥 약속이 아닌 거예요. 이건 변경할 수 없는. 자,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에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언은 당사자가 아니면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면 부모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유언장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언장. 오직 그것을 쓰신 사람, 그 사람만이 이것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이 언약은 이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폐기하거나 더하게 할 수가 없어요.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매우 중요한 인물이 있을 때마다 맺어졌던 이 언약은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런 약속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유언적 약속, 유언장에 기록된 약속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언약이 향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핵심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16절을 함께 볼까요? 16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인물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이 향하고 있는 그 핵심,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후손이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누구였느냐라고 할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아담과 언약을 맺었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났던 그리고 다윗 왕에게 언약을 체결하셨던 그 하나님. 결과적으로 그 언약들이 다 누구를?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멸할 것이다. 그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의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죠? 우리를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왕 같은 제사장 부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 선지자로서, 또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서 계신 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하나하나 내용이 다 향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수천 년을 준비하신 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언약을 보면 알죠. 이미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언약을 맺을 때 누굴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사실 귀하고 귀한 분일수록 준비하는 것이 훨씬 많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에 가게 되면 뭐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간다. 그럼 저처럼 그렇게 쉽게 결정할까요? 그게 안 돼요. 이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하기 전에 이미 거기 다 조사가 돼야 되고, 다른 거예요. 귀하면 귀할수록 준비하는 기간이 훨씬 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정황들을 살피면서 오시기에 가장 합당할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때가 차야.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설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그분이 오시면 충분히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이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뭔가 좀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식민지를 생활하고 있었어요. 다음의 나라의 식민지를 받고 산다는 것, 그건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이 메시아를 그 어느 때보다 갈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강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미 로마가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다 정복했을 때, 로마는 정복 전쟁을 할 때마다 뭘 놨냐면 길을 닦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거기, 아니면 로마 전차들이 거기 가야 되거든요. 그때 닦은 도로가 지금도 여전히, 하물며 그때 세웠던 교각이 지금도 튼튼하대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었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길이 각 나라에 길이 활주로처럼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팍스 로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평화입니다. 평화. 시끄럽지 않고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하지만 로마는 결국 그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또 그 나라에 총독들을 세웠지만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또한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하나의 언어를 쓰도록 했는데 그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꼭 영어 비슷한. 그래서 헬라어를 할 줄 알면 어느 나라 가서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죠? 여러 나라의 그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어느 나라 가서도 이 헬라어가 그죠? 소통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배경이 딱 맞았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와 같이 수천 년 동안 준비하고 또한 적합한 때에 오신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오셨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보지 못할까 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릴 누군가를 보냈어요. 우리는 그를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고 또 그 실행도 굉장히 철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선구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자 그는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 인기를 얻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는 능력이 나는 상대도 안 된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도 이렇게 그죠?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저분이 바로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세월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많은 인물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차원이 다른 분이죠.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고 또 수천 년을 준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단지 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도 우리가 안전할 만큼 충분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고 추구했던 것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말했던 그럼 율법은 뭐냐? 이제부터 바울은 언약과 율법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제 비교합니다. 율법이 등장한 것은 언제 모세 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비교하면 430년 이후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한다면 430년 후에 율법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나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율법은 언약보다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언약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제일 가까이에 있는 아브라함 언약만 봐도 율법은 언제예요? 430년 후에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건 유언과 같은 게 있다. 거기에는 뭐예요?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그 유업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유업.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유업이잖아요. 이 유업은 어디서 나왔어요?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업은 유언으로 비교하면 부모가 그죠?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진 재산입니다. 자, 부모가 넘겨준 유산. 그 유산은 자녀가 무슨 행동을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에게 준 거예요. 자녀가 무슨 잘난 일을 해서 그에게 유산을 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잖아요. 누군가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주겠어요? 자신의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 거죠. 값 없이 주는 거죠. 단지 자격을 논한다면 뭐예요? 자녀인 거죠.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유산을 줄 수는 없죠. 자녀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또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며 그들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이 복록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나안 땅,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가나안 땅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냐면 이 풍요로움에 풍성한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을 때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상상이 갑니까?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 두 사람이 메고 올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풍요로움을 이야기해요. 풍성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이렇게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풍성함과 아름다움. 사람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보며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었던 거야. 하나는 풍성함이었고 하나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섬기게 되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유산을 거저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 왜 난데없이 율법이 툭 튀어나와서 주셨는가? 그 이유가 19절에 있는데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약속 같은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언약만 맺으면 되지. 그러니까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럼 율법을 왜 주었는가 중간에?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율법을 줄 때는요, 좀 달라요. 여기에 보면 천사가 등장하죠. 또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다. 한마디로 간접적으로 준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신 것이고 율법은 간접적으로 주어진 거라. 직접적으로 받았는가, 간접적으로 받았는가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율법을 왜 주셨는가? 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범법입니다. 범법. 법을 범한 범법. 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법이 없으면요,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저것이 악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걸 적용할 법이 없으면 처벌할 길이 없어요. 결국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것도 없습니다. 자, 법이 없을 때예요. 사람들은 악한 일을 벌여요. 근데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법이 없으면, 그죠? 네. 우리가 보기에 저건 안 좋은 것 같은데, 저 나쁜 일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범법이 되지 않아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법을 주어요. 율법이잖아요. 자, 율법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그 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법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인정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 나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뭐 때문에 알아? 그것은 법 때문에. 내가 법을 어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죄인이라고 느끼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이 행하는 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거든요. 왜 죽으셨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신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 22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그 아래에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신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늘 언제나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또 죄인이라는 것을 늘 느끼고 살죠.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앞에 써 있는 것처럼 교회의 부흥과 변화와 성장, 왜 이렇게 더디는지, 뭐 저희 교회만 더딘 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더딥니다만, 그 다음에 작은 교회는 더 돼요.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타는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기도하면서 저를 생각해요. 그러면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도 제 설교를 들으려고 나온 분이 몇 분 있다는 게 너무나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은 이렇지만 제 자신을 제가 돌아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또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또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 또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뭐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내세울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뭐 그거 위에는 기도의 그 마침이 되질 않아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경청할 때 생깁니다. 제가 20여 년 지금 목회하면서도 늘 한결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을 믿음은 자신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생깁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발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설교가 좀 길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참지 못하시는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요, 별의별 기적을 일어나면 믿음이 생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적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기적을 보고 싶으면 이단에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앞에. 그렇게 해서 그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홀리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납다는 것이고, 그죠? 내가 전폭적으로 주께 맡기는 게 믿음이지. 누구에게 홀려서 쫓아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막 따라다닌다니까요. 홀려서. 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얻고 싶으면 아니면 또 믿음이 더 잘하고 싶으면 말씀에 기울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만 전하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믿음이 자란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업이 주어져요. 그 유업이 제가 말씀한 것처럼 풍성함과 아름다움. 풍성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아름다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그게 온전한 신자의 모습. 누리기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끊임없이 나누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찾아가세요. 맛보려고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제는 옆에 사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좀 나눠주셔야 돼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나누세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게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나누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에요. 이 복을 이번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받으시고 또 나누시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